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본문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오심.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성령이 오시는 사건을 이 사도행전에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자기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단초가 되는 사건, 이것을 이 장에서 설명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금방 드렸던 말씀 속에도 힌트가 있지만 왜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을까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셔서 사역을 하셔도 충분히 될 텐데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하셔야만 하느냐 말이에요. 자,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 세계를, 이 자연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계시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일반적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 모든 사람을 우리는 자연에서 난 사람이라고 해서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자연인. 철학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자연인,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 이 자연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자연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내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낸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확장해 나가서 자연인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역을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몸이 온 천하 만물을, 천하 곳곳을 다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주장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은 한 분 하나님이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그 자체로도 완벽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쭉 보면은 세 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서로 하나이시고 서로 능력이 똑같으시고 서로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강하고 크시고 어떤 분이 작고 약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똑같기 때문에 세 분이서 똑같이 사역을 항상 감당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자주자주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자기 사역이 아버지께서 주셔서 권한을 주셔서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사역을 하실 수 있다고 자주자주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사역을 하셔서 완전체를 이루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고 또 오시는데 오시는 그 장면을 사람으로 보고 느끼게 한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는 좀 다르죠. 자, 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눈에 보이게 임하시느냐 말이에요. 자,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미 이르렀다는 말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꽉 채워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타이밍이 딱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굉장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바람이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불이 나오잖아요. 혀가 나오고.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시각적인 이미지, 시각적 심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자, 누가가 봤을 때는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을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인데, 이 원어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람이 어르렁거린다, 바람이 확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영혼, 영혼, 또 어떤 생기, 이런 의미로도 이렇게 여러 군데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어떤 소리를 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형상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의 어떤 그 뜨거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양이 각 사람의 이제 머리 위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임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약속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자,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끼리 딴소리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왔네, 안 왔네, 받았네, 안 받았네, 막 이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저것을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나중에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구원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길은 이 성령의 존재, 유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운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것으로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야만 이 구원을 확정해주고 증거해주는 그런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무조건 성령이 내가 몰라도 그냥 와 있어 라는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식한 말이고, 구원을 받고 나면은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나를 감동시키고 있는지, 나를 이끄시고 있는지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성령이 오셨겠지, 구원받았으니까 성령이 왔겠지 라고 둘러대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하기 위한
장치로 성령이 오시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성령이 진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는 것을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이 자기 말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 있죠. 패는 칼보다 강하다. 또 로마 시대에도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황제도 문법학자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 말과 언어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언론의 힘, 말의 권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이 속담들입니다. 격언들이죠. 우리는 지금 시대의 언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에 유럽에서도 식민지, 제국주의가 활발했을 때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가서 정복을 하죠. 그래서 정복을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말과 문화를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프랑스어나 영어를 못하면 무슨 취급받아요? 바보, 무식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말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했던 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말했다 이 말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자, 인류 최초의 사람 미스터 아담이 했던 말은 자기 아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감동의 메시지였습니다. 자기 내면에 감탄을 자아냈던 그 말이 인간이 가장 먼저 내뱉었던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에게 누가 개입을 합니까? 뱀이 개입을 하죠. 뱀이 개입을 한 뒤에는 말이 변해요. 말이 어떻게 변해요? 그래서 12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사람들의 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으로 향하고 있어요. 처음에 아담은 자기 내면에 감동을 쏟아내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싹 눈을 헷가닥 만들어 버리자 죄가 들어온 뒤에는 이 말의 화살이 타자,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로 많이 향하고 있죠. 그래서 원인을 내 내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바깥의 현상에서 찾는 그런 눈이 밝아져서 말도 왜곡됐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왜곡된 말을 가지고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역사는 왜곡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왜곡되고 있고 왜곡되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왜곡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부터 하나님이 바르게 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나는 성경적으로 말한다. 나는 성경적으로 말한다라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제압하려는 속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 이 농장의 주인 이름이 뭐죠? 존스. 이 존스는 술주정뱅이에다가 게으름뱅이. 그래서 막 동물들 밥도 안 주고 막 학대를 하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테타를 일으키잖아. 구테타를. 근데 그 구테타를 주도했던 브레인들이 누구냐면 이 돼지들이에요. 돼지들. 나폴레옹이라는 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스노볼이라는 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스컬러라는 돼지들이 있는데, 이 돼지들이 그 농장을 이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탁 잡잖아요. 권력을 잡아가지고 강령을 만들어. 강령을 7대 강령 이래가지고 쭉 그냥 칠판에서 딱 적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 보면은 네 발은 악하고, 인간을 얘기하면 두 발은 악하고 네 발은 깨끗하다. 뭐 이런 걸 적어놓고, 그 다음에 동물들은 누구든지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동물들은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막 적어놓잖아요. 그 다음에 술을 마셔도 안 된다. 모든 동물은 뭐 평등하다. 이렇게 7대 강령을 쭉 적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동물들을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은 뭐예요? 술도 먹고 침대에서 자고 인간하고 포커도 치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우유하고 사과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지들만 먹는 거야. 그래서 동물들이 항의를 하니까 왜 니들만 사과 먹고 우유 먹냐? 그거 먹어도 되는 거야? 그 인간들이 먹는 거 아니야? 막 이러니까 돼지들이 뭐라고 그래요? 말을 싹 바꿔가지고 우리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잘 다스리고 관리하려면 우리도 머리를 써야 되잖아. 이 머리를 쓰려면 이 단백질이 필요해. 우리 뇌에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먹는 거야.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싹 바꾸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이 권력자들의 말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상황에 따라서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게 기대를 하고 그게 희망을 걸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의 말이나 언론의 말을 믿고 그게 기대하고 혹하고 그게 박수를 치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허탈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상황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자기가 유리한 대로 유불리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뭘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권력을 담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권력을 담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1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이때까지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 사람들이 언어가 서로 소통되니까 뭘 해요? 아까 아담 때부터 사단에 의해서 왜곡되었던 그 왜곡된 역사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죠. 그리고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뒤에 9장 1절에 보면 노아에게 무엇이라고 또 당부를 하시냐면 땅에 퍼져서 충만하고 정복을 해서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똘똘똘 뭉쳐가지고 다시 하나님한테 도전하고 자기들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야 말겠다라는 의지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들의 말을 흩어서 그 말을 따라서 조각조각 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떨어지게끔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혼잡하게 해서 혼잡하게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흩어져 나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소통되는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삶을 공유하고 살았겠죠. 자, 그런 역사가 쭉 오다가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로 흩어져 있는 각 족속에게 이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시겠다고 하는 그 선언이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는 그런 스펙타클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연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말은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정말 이 성령님이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말을 통제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면 우리의 말은 어떻게 달라지겠냐는 거죠. 그걸 이제 살펴봐야겠죠.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말은,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사야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이사야가 처음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얼마나 내가 하는 말이 부정하고 엉망진창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말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먼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아끼게 되고 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만 내 입으로 흉내내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입술이 부정하고 거짓되고 왜곡되어 있고 참말이 아닌지를 알게 되는 그런 현상부터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한다, 무능력으로 말한다, 성경적으로 말한다, 나는 참말을 한다, 진리의 말을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내가 평소에 얼마나 거짓되는지 우리가 여실히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나의 것으로 도용해서 말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면허를 땄다고 해서 차를 몰고 전국 방방곳곳으로 고속도로를 막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면허를 따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실전 연습을 통해서 신호등 보는 법, 도로 상황을 이렇게 감지하는 능력, 또 백밀러를 보고 방어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또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날씨에 따라서 어떻게 운전법이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실전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알아가서 베테랑이 되었을 때 그때는 전국 어디라도 내가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런 것하고 똑같다는 거야. 나는 이제 초보 운전자구나. 이제 막 면허증을 땄구나. 그래서 마음대로 막 차를 가지고 휘젓고 다닐 수는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초보자가 자기 마음대로 막 속도 내고 달리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겠죠. 사고 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죽게 되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내 말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통치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안전 운행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조금씩 그 지경을 넓혀가는지 내가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내면에서 작동을 하셔서 우리를 말로 온전케 해 가시려고 하는 그런 시작, 그 시작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